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일까요?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이웃을 헐지 않고 우리의 이웃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우리의 이웃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웃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지평이 넓혀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을 알고 십자가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일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만은 이웃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어두운 지옥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는 분열과 분쟁과 혼란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자 어거스틴은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냐는 그 당시 한 젊은 지성인의 질문을 받고 편지로 그 대답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신앙의 기본은 첫째는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는 유명한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의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겸손해지기에 우리가 할 일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욕심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뭐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러면 왜 교만한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 곧 그들의 내면을 지배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혹은 정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바로 이것들을 비워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려면 욕심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경험하는 불행을 두 가지로 본문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이고 욕심을 철회하지 못함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했지만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났느냐? 너희 지친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마당에서 경험되는 온갖 유형의 분쟁,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한 모든 유형의 전쟁. 여러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일으킵니까? 한 유정자의 욕심 때문에 아닙니까? 그 배우는 동일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욕심.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 가면 수많은 분쟁의 케이스들이 쌓여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욕심을 포기한다면 이 많은 분쟁의 대다수는 단장에 끝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욕심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통로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 기도문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주 기도문 한 대목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뜻이란 그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사실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그 단어를 생략하고 주 기도문을 해왔어요. 뜻 앞에 당신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훈의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정욕으로, 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뭐라고요?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선물인데 우리가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먼저 자기 뜻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위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욕심으로 내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사람들과 분쟁하고 싸우며 사시던가 아니면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선택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일생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욕심부터 비워내셔야 합니다. 오늘 내 욕심과 결별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처럼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욕심과 탐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비워내지 않고는 절대로 겸손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비워내는 만큼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첫째, 우리의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겸손하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나를 붙들고는 욕심의 벼에 욕심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의 영이 바로 사탄, 마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의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뭐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사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부채질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는 욕심의 영이고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냐? 교만한 자 배후에 교만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적인 사람 존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본래 마귀가 된 사탄이 사전이 된 원인이 무엇이죠? 그 대답이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천사장 루시퍼를 말합니다. 천사장 루시퍼의 별명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타락, 왜 타락했을까? 여러분 그 다음 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을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대 산 위에 자전하리라. 가장 높은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아멘. 쉽게 말하면 왜 천사장이 타락했는가? 왜 그가 마귀가 되었는가? 그의 궁극적인 야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맞먹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복하는 단어, 이 천사장이 하는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기를 높이리라.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런 말이 막 나오면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론적인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시대의 한 특성, 우리는 지나간 세계의 우리 시대를 규정해서 많은 쓰는 단어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미 제네레이션.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우리 시대를 통치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념이 뭐냐? 그거는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이즘입니다. 미이즘,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시대.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사탄의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가 말이 자꾸 나오면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간 여러분 소리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우린 가끔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도 자기 보고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기심이 침몰해질 때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기 마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우리를 높여요? 주님이 우리를 높이셔야지.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높이셔야지. 낮추려고, 우리는 자꾸 낮추려고 해야 돼.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 나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진정한 겸손의 덕이 내 안에 자리 잡으려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하실 일이, 적극적으로 할 일이 뭘까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을 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절 8절을 보십시오. 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시면 그가 나를 영향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어떤 삶이 이루어질까요? 8절이 그 해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우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상대적으로 거룩하신 나의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거룩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 내 모습, 누추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살아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한 내추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엎드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를 통치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혼란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기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이 여기에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 부분 앞에서 갑자기 더럽혀진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사야는 자기 고백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고기 하나를 못 잡고 허탈하던 밤을 지난 새벽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라. 거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자기가 잔뼈가 그 호수에서 자라왔고 평생 어부로 일해왔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런데 베드로의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갑자기 그분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맞지 않잖아요. 왜 이런 파격적인 고백이 나왔을까요? 저 바다의 깊은 곳을 깨뜨려 부시는 분, 나의 정체를 알고 고기 때의 행방을 알고 고기가 어디 모여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는 저분은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현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저 하나님이 고기 때의 행방을 아시는 저분이 내 인생, 내 실존, 내 숨겨진 과거, 내 어두운 과거, 내 마음속을 모를까? 주님,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이것은 동일한 발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야고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슬퍼하라고 애통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기 죄, 자기의 누차, 자기의 어두운 부분,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더럽혀진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질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회개하며 자신의 그 누참을 거룩한 피로 씻으면 이제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그 참회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에게 비로소 부어지는 은혜, 그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한 도덕적인 은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 거울 보고 오셨죠? 교회 나오시려면 거울도 보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울을 며칠이라도 안 보면 내 몰골이 망가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진리의 거울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적나라한 나 자신을 말씀 앞에 대면하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자신을 돌아볼 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에 시인이 쓴 거울 속에 내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내가 낯설어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 없으셨어요? 한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낯설어요. 어쩌다 내 모습이 이렇게 되었을까? 나를 보니 부끄럽고 나를 보니 누추하고 어쩌다 추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어쩌다 내가 바라본 내 모습, 내 심장이, 내 마음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해서 놀라 도망치고 싶은 순간 없으셨나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변질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욕심 많은 내가 되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기심 많은 내가 되었을까? 어째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사슬에 있을까? 어쩌다가 내가 두 얼굴로 두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을까? 나는 도망치고 싶었어요. 내 모습 보고 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발견 앞에 놀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순간 없으셨나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엎드릴 때가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애통할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애통구할 시간이 아닙니까? 지금이야말로 참회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 참회의 자리에서 거룩한 피로 나를 씻고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내 산산에 끼워진 마음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분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새로운 내 모습,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을 통해 빚어진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겸손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